지난주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안타까운 소식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기 목사의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10살의 아주 작은 어린 나이에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서두에 하게 되냐면 그 동기 목사의 딸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아마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아이들과 친하게 사귀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힘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안타까움, 그 속상한 마음에 저희 동기 목사에게 이야기했다. 아빠, 전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으로 갔습니다. 어떠면 그 딸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들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이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딸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고 그 부모와 함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 가운데 제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문자를 쫙 보냈는데 그 문자가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 딸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성공의 삶을 마쳤다. 이것을 통해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자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장례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은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되겠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요, 헬라인들이 몇 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요, 다신입니다. 다신. 많은 신들을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을 믿었던 그들에게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지혜였다는 것이죠. 지혜. 참된 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그들의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죠. 참된 지혜, 참된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요? 그 헬라인이 유대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유대인들은 변방이었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지혜를 배우러 왔던 그들을 향하여서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이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참된 지혜와 진리를 찾아왔던 그들에게 생뚱맞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참된 지혜와 진리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그들이 참된 지혜와 진리를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지으시잖아요. 농사 지으지 않습니까? 오늘 씨앗이 여러분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씨가 죽어버리면 열매를 맺을까요? 여기서 죽는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알듯이 발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겉껍질이 터지죠. 그리고 겉껍질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씨앗의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입니다. 그죠? 실패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 그 숨겨진 그 생명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을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씨가 죽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를 지는 우리 모두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진 상태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죽어진 상태로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살아있는 씨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을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화분 안에 이쁜 꽃을 피워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으면 어떻게 되겠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한 신하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신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쪽 신하는 이제 잘 심어서 막 꽃이 열매를 맺고 막 하는데 자신의 화분에는 전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이 다 대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신하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아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신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왕이 그들에게 선물한 씨앗은요, 삶은 씨였습니다. 삶아버렸다는 거죠. 삶은 씨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죽은 거죠. 왕들은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오늘 이 화분과 같이 열매, 꽃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씨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두 가지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합니까?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땅에 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신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셔서 어떤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비난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힘든 곳, 대하기 힘든 사람, 까칠한 사람, 불편한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세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가라!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생명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평가하기를 예전에는 지능지수 IQ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IQ만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되면서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인 EQ가 더 발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Q. 근데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IQ, EQ가 아니라 바로 CQ입니다. CQ. 연민지수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를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근데 너무나 바쁘더라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씨가 되었다면 생명 없는 그곳을 향하여 심겨질 수 있는 참된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는 삶입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겉껍질이 터지고 씨앗이 살아있는 씨가 그죠? 겉껍질이 죽지 않으면은 그 안에 어떻게요?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겉껍질이 나는 터지지 않겠어. 나는 버티겠다. 라고 땅에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고구마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것들도 씨앗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 겉껍질이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터지지 않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고 버티면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겉껍질 터지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내 자존심 죽지 않겠다.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요 정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 삶을 누가 살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겉껍질이 터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뭐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어? 그런 것에 우리는 주눅 들다 보니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어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는요, 한 번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4,000명, 5,000명씩 막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라. 스데반 어땠나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복음을 전하다 그냥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스데반을 통하여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죽고 끝났어요.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 앞에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의 기약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많은 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는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삶 속에서 비록 결과가 어떠할지 모를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결과가 어떻든 사람인지라 저도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결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삶,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